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레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의 신앙과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지금 나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다. 오네시모다.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유익한 종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 나온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아서 믿음의 아들이 되어졌고 지금은 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나의 신복으로 변했다. 그러니 빌레몬아 기쁜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되어지지만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가운데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보다면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옆으로 6명씩 제자들에서 마지막 만찬 식사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제일 중앙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부터 쭉 시작해서 나갑니다. 나가다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려진 제자가 누굴까요? 네? 누구를 그렸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차례가 보게 되어졌어요.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그려야 되겠습니까? 험악한 모습으로 그려야 되겠습니까? 네? 좀 험악한 모습으로 그려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모델로 할까? 그러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사사건건 이 다빈치를 못 살게 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빈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누구의 모델로?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려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누구를 그려야 되지 이제? 예수님을 그려야 돼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그려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또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왜 영감이 안 떠오를까? 그래서 이 다빈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안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괴롭힌 사람의 얼굴을 가룟 유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잘못했구나. 깊이 뉘우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의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렸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싹 지워버리고 다시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얼굴이 영감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다 하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네? 원수가 힘든 거 아니에요. 원수는요,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 저지른지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고 더 밉죠, 그죠? 더 미워.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편안이 없어요. 편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오네시모가 있다 그러면요, 용서해야지만 내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지고 건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용서할 때에 내 마음이 건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지금 간곡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오네시모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서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자, 어떤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 말은 오네시모가 너를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것은 그 말이거든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못 살게 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서 움직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데,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녀석,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녀석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교회에도요, 가끔씩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뭐 하게 되어져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원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못된 사람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신을 덕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 때문에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떠났다 했어요. 떠났다. 그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많은 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이야.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잠시 떠난 것은,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떠났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너와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한 형제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용서해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쳐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이 노바에 와서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천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하여 수발 들게 하는 이것은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 자, 16절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는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로 대하라. 뭐라?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나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너가 허락해 달라. 그러면서 정말 나를 위하여서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고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게 했을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요셉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누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예? 형님들이 팔았어요. 10명이 작당을 해서 자기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 와서 13년을 고생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생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 흉년이 들어서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형님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 바로 접니다. 네? 그러니까 형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까지 가서 동의하네요. 이 형님들이 부들부들 떠온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그럴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따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은요, 뭐예요? 누구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고하면요, 빌레몬에게 내가 나를 뭐라고요? 동역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지, 같이 일하는 사람, 그 말이거든요. 너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그를 영접하고 누구처럼 대해달라고? 나처럼. 나에게 하는 것처럼 대해달라, 그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빌레몬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바울 때문에 예수 알게 되어졌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빌레몬아, 너는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미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내가 너무너무 악한데 하나님이 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엉뚱한 걸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진정으로 뭘 깨달아야 되는 것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후반 중간쯤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요, 우리의 죄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 뭔가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베푼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하루는 어떤 낯선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과가 7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교도소에서 출옥을 했습니다. 출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저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살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을 해갖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말로만 사랑 그러시는데, 네?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고아원에 내버렸어. 그래서 내가 14살 때에 고아원을 탈출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죄를 지어가지고 전과 침범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로만 사랑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 자네 잠깐 내 이야기만 하나 들어주고 가. 그리고 가도 늦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버린 것은 맞아. 뭐 부인만 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하지만은 그 아이를 버린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자네는 뭐만 아는 것 하면 자기가 버림받은 아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고 있어. 한번 생각해봐. 고아원에 보내줬는데 너를 낳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가면서 너를 키웠어. 그리고 그 고아원의 사람들이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그 고아원의 사람들이 돈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너희를 돕고 지키고 인도했을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너는 뭘 잊어버리는 것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버림받은 자야 이 노래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던 이 마음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다 비틀어버린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울고 난 뒤에 전혀 목사님처럼 버린 자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젖을 먹여주셨던 분 몰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고아원의 선생님들과 원장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무슨 자다?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뭐 하는 자라? 사랑받는 자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일 내게 부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오네시모가 불의한 일을 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행함과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야,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치는 금액이 있을 줄 아는데 그건 내가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갚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에요. 유산도 많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데 다 투자를 했지만은요. 또 골로새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갚겠노라. 제가 봤을 때는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갚겠다고 바울이 말하지만은 빌레몬이
안 받겠지, 그죠?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그 후의 역사는 잘 몰라요. 왜냐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찾아갔다고 하는 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면 이 빌레몬이 로마로 나왔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은 정말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빚을 갚을 거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하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가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까 한 분이 딱 손들었다고 지난번에 말했죠. 그랬더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뭐요? 다 죽었어. 나만 남았어. 우리 친구들은 나만 남았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뭐하는 마음이 되어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내가 빚진 자인데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오네시모가 혹시라도 있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준 은혜와 꿈정과 복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